따라합시다.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죽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았다. 휴, 안도의 참 숨을 내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격려하며 이 편지를 썼는데 3장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이제 살리라. 왜 저 말을 하느냐? 우리가 2장까지 오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 3주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시장 깡패를 동원해서 3주 만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이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깡패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또 방해를 하고 그래서 아덴을 거쳐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있으면서 그리스 도시,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마음 한구석에 늘 젖을 먹이다가 그 아직 젖도 떼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보고 싶어서 17절 말씀에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했다.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24시간 저들이 떠올랐고 떠오를 때마다 보고 싶었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수요예배 동지들, 여러분들 서로 보고 싶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보기를 원했지만 2장 18절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길을 막아서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 위안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 마음의 감정이 그렇게 보고 싶다 이게 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육정으로 보고 싶은 것 이상으로 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니까 노심초사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신령한 근심이죠. 그래서 노심초사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도 가운데 생각해낸 거죠. 그것은 뭐냐?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여러분 내일 사도행전 이제 16장인데 상당히 중요한 장, 내일 새벽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16장인데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드디어 유럽으로 향하는 2차 선교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데 그때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한 자가 누구냐?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 그리고 숨겨진 인물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이 네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16장 지나서 빌립보를 거쳐, 거기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이제 베레아를 거쳐, 이제 아데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가는데, 아가야 수도, 그 아데네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이 네 명이 함께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니까 디모데 일로 와봐. 그래서 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내가 아주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보고 싶어서 내가 직접 가고자 했지만, 너 알다시피 사탄이 요리조리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체념하면서 지금 아테네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기쁨, 자랑이요 멸류가 아닌 저들을 꿈속에도 자꾸 나타나는구나. 여기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 정도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하루를 지나면서 문득 떠올라요. 아, 그 장로님, 그 성도님, 그 집사님, 아, 그 아이, 그 청년. 다는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문득 왜 지난주에 안 나왔지? 요즘 한 달 동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에이, 뭐 현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냥 말지 뭐, 이게 아니고 디모데를 택해가지고 네가 가봐라. 어떤 면에서는 사절 단 보내듯이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가 보고서를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아들고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디모데의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저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반석 위에, 믿음 반석 위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미 같은 바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휴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목 조이듯이 아테네에 있을 때, 아테네에 지금 있지만 철학의 도시, 그래서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선교 여정 가운데 뭐 실패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아테네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적었습니다. 뭐 베드로가 철학적인 설교를, 바울이 철학적인 설교를 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보겠지만, 저는 이게 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 있기도 하지만은, 아테네에 지금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 있고요. 우리 1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이 항상, 마음에 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한 사람이 안 보는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보고 싶었어요? 지난 3일 동안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다. 그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쩌면은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수요 예배를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야 돼요. 보고 싶어요. 그게 마음은 콩밭에 늘 무슨 일을 하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 집사님,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의 아가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만 만남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만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할까? 혹시 아픈 사람은 없을까? 혹시 믿음을 떠난 사람은 없을까? 혹시 미혹에 넘어간 어린 신자는 없을까? 교회 나오다가 도중 하차한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뭐 때문에 살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버드대 들어가고 예일대 들어가고 연봉이 50만 불짜리 취직이 되고 좋은 집 샀더라. 그거 들고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이유 하나, 성도들이,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섰느냐 안 섰느냐, 이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저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만 난다, 예수 믿을 만 난다, 교회 다닐 만 난다, 살만 난다,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목회를 우리가 서로 하게 되기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로 병들 수도 있고, 때로 아플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굳게 주 안에 서 있는 우리들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격려받고 위로받고, 살리라. 우리 살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만 나는 교회. 살만 나는 교회. 목회자도 살만 나고, 참모님도 살만 나고, 성도들도 살만 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기우를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디모데의 파송, 그리고 디모데의 보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살리라 그러느냐? 자, 먼저 첫 번째는 디모데의 파송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디모데를 왜 파송했는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러므로 뭐냐?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사탄이 여러 번 방해했는데, 기쁨이요 자랑이 면류관, 보고 싶고 체념했다가 또 보고 싶고, 체념했다 보고 싶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니 바울, 실라 누가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도 좋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낸다? 2절 시작. 우리 형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덴의 생활도 좋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보내는 이유가 굳건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목적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굳건하고, 그리고 저들의 그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헬라권 문화 안에서 이방 종교가 득실득실한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업도 잃고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유대인들의 방해,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하면서 다락방 설교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16장 33절이 결론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함이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 평안한 겁니다. 그게 힘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덧붙여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고 중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굳건히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견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그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해라. 그리고 믿음을 격려하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지 말라.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라.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템터가 도대체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하는 자예요. 그 마귀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의 하는 일은 뭐냐?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막 뿌리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헛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헛된 것 같죠. 마귀가 시험해서 다 넘어지고 자빠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는 헛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확신했어요.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는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오늘 이 예배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때로는 시험 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5장 23절 보세요. 이게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는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보세요. 아유, 난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난 헛되게 살았구나. 아닙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자, 23절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생산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 하나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거 뭐 덕 보려고 죄를 낳았나? 아이고, 바람 많은 가지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아이고, 내가 왜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하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나? 저게 목사야, 집사야, 장로야, 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생산당한 자는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야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자손들, 우리 집안에서 자라나는 자손들 다 하나님의 복된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천대까지라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 파송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제 저 북쪽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내려와서 이제 보고하는 것이 6절 내용입니다. 디모데의 보고.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어이구,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사명을 사랑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헛됐습니까? 헛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3주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10년 있는다고 해서 100년 있는다고 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심초사할 거 없어요. 발 동동 부를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뭐하여? 생각하여. 할렐루야.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짝사랑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늘 생각하고 있었죠. 3주밖에 새 안식일을 지나면서 그 복음의 정을 나누었던 그 바울과 디모데, 이 실라 누가를 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을 잘 생각해요. 어제도 보니까 요즘 저를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마늘을 심어가지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쩔뚝거리면서 저를 기다려 새벽 기도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마늘 심어가지고 첫 수수한 거예요. 그 마늘을 내가 어떻게 먹겠어요? 계속 어제 오늘 보면서 마음이 찡한 거죠. 오늘도 어느 분이 주스를 다 가지고 와서 요거는 목사님 겁니다. 건강하세요. 마음이 찡하고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평소에 생각하고 평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여러분, 짝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짝사랑하면 안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자, 앞뒤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하게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자, 두 손 내밀고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누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어요? 바울, 또 디모데, 거기 지금 아데네에 있는 실라, 그리고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걸 이야기했어요. 믿음, 사랑, 언젠가는 만나겠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미 이야기 언급을 했죠.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저걸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며,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 떨어져 있지만은 어떨 때는 며칠, 한 달, 어떨 때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언 2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목말라가지고 이것들 어떻게 해나 막 애타가지고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막 그랬는데, 디모데가 뭐예요? 냉수를 갖고 온 거예요. 얼음 냉수를 갖고 와서 아유 이젠 살았다. 그 이야기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 이야기.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다. 자, 파송했고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이걸 들었어요. 자,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아데네에서의 상황을 1절에서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때 그 그리스, 지금도 그 아테네 도시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더 열악했을 거예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살과 교인들은 보고 싶고, 디모데 편에 눈깔 사탕이라도 초콜릿이라도 하나 그리스 제품 사가지고, 아테네 제품 사가지고 가지고 죽고 싶었지만은 그냥 디모데를 들레들레 혼자 보낸 거죠.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내일 보겠지만은 바울은 원래 계획할 때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기로 했어요. 1차도 아시아, 2차도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재방문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경비를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떠날 때는 아시아에서만 있을 경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젠 배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그리스 전체인데 그 당시는 북쪽을 수도를 데살로니가, 그리고 남쪽을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큰 그리스 전체 주님이 보낸 거예요. 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와우. 그러니 경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뱃삭 치르고 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 가서는 시건 두드려 맞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또 껴났죠.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테네까지 오니 완전히 지금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비 한 푼 보냈다는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궁핍. 이거는 찢어지게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말은 제가 의미를 여러분들 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아주 여기 궁핍의 이 단어는 극심한 궁핍, 그냥 때거리 하나도 없는 그런 궁핍. 그리고 얼마나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위로받을 것이 없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서로 사랑하며 그 디모데서의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좀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뭐가 우리를 진정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한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못 위로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원통하고 분하고, 하나님이 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수많은 매맞음과, 아니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으며. 그런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루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을 보겠는데 이것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속의 근심 밖의 걱정밖에 없었어요. 8절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낙심하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지만 사방으로 환난이 있고 밖에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여기 위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나중 이야기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고 왔는데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사정 알아보고 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7절에 시작.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저들이 디도를 통해서 받아보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로 위로하고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히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했을 때 저를 통해서 위로받고, 제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토록 보고 싶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파송하였다.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며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저들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였다.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바울의 염려와 달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기뻐하였다. 심지어 바울을 보기를 심히 원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은 저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확인하며 이제는 살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